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비를 내려주셔서 모내기가 아주 순조롭다 그럽니다. 산천초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뒷동산만 올라가 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노래가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시사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람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우리 몸의 신비로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데요.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라네요. 요즘 우리는 숫자 개념이 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12만 킬로가 얼마쯤 되나.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2바퀴 돌고도 남는데요. 뭐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이 우리 몸속의 그 혈관이 물론 한 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피가 한 바퀴 딱 돌아서 돌아오는 시간이 46초밖에 안 걸린다네요. 46초에 우리 속에 있던 모든 피가 한 바퀴 다 돈다는 거예요. 참, 왜 그렇게 바쁠까?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라고 하는 세포에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연료를 공급해 주느라고. 그래서 그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은 한 번도 쉬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60년, 70년, 80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대네. 왜요? 쉬면은 엔진이 꺼지니까. 그럼 이제 끝나니까. 참, 그래도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리하시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잠을 주셨다네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밤에 주무시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엔 우리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조상적부터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파송한 그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라고 합니다. 방송실에 잡음 좀 잡아주시고요. 광주 시민보다 더 많은 이들이 떠난대요. 대구 시민만큼 되는 일들이 일손을 놓고 떠난대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이 없으면 노예로 살던 그 노예들이 하던 일들 누가 합니까?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 속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냥 그 죽음 앞에 두 손 반짝 들고 제발 목숨만 살려줘라. 제발 목숨만 살려줘라. 그래 가거라.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보따리 싸고 동네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도 내가 가져갈게. 저것도 주어.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망아지 몰고 마차에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태우고 떠납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가를 내줍니다. 아니
물이 갈라지자 그 땅이 질퍽질퍽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은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바로가 다시 군대를 동원하고 마병을 동원하고 전차를 몰고 달려왔는데 그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바다에 다 밀어넣더니 수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언덕에 올라가서 언덕의 그 물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언덕 위에서 찬송하며 축제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가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새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란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박았도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경배합니다. 주님은 용사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라.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군사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의 돌처럼 잠겼도다. 주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할렐루야. 그러자 여자들이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소고를 잡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잠깐 불렀던 그 찬송과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자 자기들의 과거의 모습이 노예였던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어졌으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없어서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손을 꼬집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영적인 손을 꼬집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꼬집어 보세요. 내게 이런 감각이 있는가? 야! 김 목사, 너도 저들처럼 세상 것 좋아하다가 홍해 바다에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되었어. 믿습니까? 이 감동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깨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 그 귀한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이 이 낮 예배 시간에 절반도 안 돼요? 다 어디 간대요? 또 세상 것 마시러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것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부터 돌아와 주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당에 나왔다 가면 되는 것 이러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구구단이 외워지고 외국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생명수 샘이 터져 올라가게 되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오후 시간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가 아니라 이제 오후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잔치를 시작하는 그 기분으로 오후 예배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감동을 먹고 감격했던 그들이 축제의 그 분위기가 식어지기도 전에 사흘길쯤 가더니 오늘 본문에 위기가 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어떤 물을 찾지 못했어요? 마실 물. 왜요? 온통 쓴물이더라. 성경은 그들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어떤 물도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대요. 야, 물이다! 달려가 마시려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속의 관점과 철학과 사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과 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쓴물이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벗어버리고 내가 왕인 인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그들의 앞길에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물을 만난 이들입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아니 이리 보아도 세상 얘기, 저리 보아도 세상 얘기, 텔레비전을 보아도 교양 프로그램, 그죠? 인본주의적인 색채 속에서 울고 웃는 이야기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늘 생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뭐가 나빠요 하고 이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얘기부터 하자고요. 그것은 불신자들도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단다 유혹하는 소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광야에서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높은 성소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줘해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줄게 유혹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쓴물입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마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마하드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데 미끄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사상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가로막고 다른 길로 유도하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세워가는 이 길에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천사를 가장하고 여기 와서 쉬어다 가라는 거예요. 설교 듣지 말고 졸다 가라는 거예요. 달콤한 꿀이나 먹고 가라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짓말.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호소할 곳,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후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나뭇가지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무였길래? 향나무? 버드나무? 어떤 해독제가 있는 나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나뭇가지라고 번역된 원어의 에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라는 의미와 함께 나무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생각이 나죠?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 가운데 있는 십자가? 마리아들 가운데 있는 십자가. 예,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서자,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자, 볼품없는 나무에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 그것이 들어가자 그들의 물이 여자가 변해서 아들이 되어지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 이야기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철학들 그대로는 사람을 영원히 죽게 만드는 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릇에 진리가 담겼습니다. 그릇만 먹으면 죽습니다. 진리를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 아주 재미난 이해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부부간의 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뭐하라? 남자들 대답해봐요. 아내들이여 뭐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남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은 여기 부인한테 뭐 요구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얘기 아니고 이건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남자들한테 뭐라 해요? 남편이요 아내를 얼마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뭐 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자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남자를 머리로 세우고 순종하며 잘 살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있어요. 유교의 삼강 어른을 생활의 모토로 삼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갔더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와 겉껍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이 세상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말아도 천국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부부가 되어주는 이야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자기 백성들이 하나 되어주는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소경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까요?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일까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리를 내게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다 가르쳐 주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어디를 보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소경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설명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속에 풍덩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있는 거 다 씻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어졌더라. 그렇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입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침과 아무 쓸모없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먼지, 그것이 반죽이 되어져서 그 물이 이끄는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자기가 물에 풍덩 빠져 죽고 하나님이 그 빠짐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자 그가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말씀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 되어져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라.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라. 김 목사, 너는 포리에 가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 내가 나뭇가지 십자가가 되어라. 김 집사, 너는 그 직장에서 당신의 동료의 눈을 뜨게 하는 침으로 반죽된 십자가가 되라. 그리고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함께 죽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릴 거야. 함께 살릴 거야.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볼게요. 너는 가라. 너는 먼지 흙이잖아.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 거기 사람이 있잖아. 모든 족속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제자가 되죠. 가르쳐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리하면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게 할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도록. 내가 너와 함께 죽을게.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순간 나도 그와 하나가 되었고 내가 죽을 때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본에 이른 양을 찾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쓴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그들을 건져낼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에게 물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야 담벼들어서 그를 뺏어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건지러 가려고 그러니까, 싸우러 가려고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기쁨을, 예수 생명으로 감사를, 예수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함께 살 만큼 그를 위해 수고할 수가 있단다. 근본에 이 사람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살 만큼 그를 위해 수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고 싶은 그가 내 자녀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부모님입니까? 그를 품에 안을 만큼, 함께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그들을 살릴 만큼 수고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십니까?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여러분 속에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울 만큼 여러분 속에 능력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함이 없이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자. 그냥 목사가 그냥 자꾸만 데려오라 그러니까 한 번쯤 교회를 가라.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살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죽을 만큼 그들 속에 뛰어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같이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를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것이며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울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힘써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감격의 충만함과 안타까움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의 생명을 더 충만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고자 싶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과 함께 죽을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살릴 만큼 함께 일할 수 있게, 함께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지혜가 생명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그래 아버지, 죽을 만큼 함께 죽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함께 일으킬 만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신 기회 속에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드립니다. 찬송가